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혈관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혈관까지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쭉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최고의 명령,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뭐 해서 건물 사주고 뭐 사주고 좋은 음식 사줘도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지 못하면요, 앞에 해준 거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금년에 패밀리 캠프를 부득이 내려놔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성도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동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고요. 그러고도 제 마음은 상당히 무거웠어요. 우선 하나님께 제일 죄송했고, 물론 성도님께도 죄송하지만 제 자신에게 그래서 괴로운 질문들을 막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6월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은혜교회인데 이 예수은혜교회에 어울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찔림이 있습니까? 찔림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실 때, 찔리실 때에 내가 그걸 잘 듣고 있는가, 피하지 않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또 잘 들으면 바르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다 잘 들으면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응을 하면 충분히 해야 돼요. 내 판단으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도가 있거든요. 성령님, 그래 됐다.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충분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잔치에 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느 만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4단계에서 단어를 달리 쓰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 16절에서는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면서 초대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칼레오예요. 그래서 영어로 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초대장을 보내.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잔치 준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요. 각 초대자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에르코마에 이래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앞에 초대장만 보낸 것보다는 훨씬 더 정중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찾아가서 이제 잔치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와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종들에게 명령해서 길거리 골목 막 가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지체장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데려오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데려오라. 이때는 에이스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잘 걷지 못하면 네가 어깨동무했더라도 업고라도 데리고 와라 말이지. 이 종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들이 보고합니다. 23절에는요. 주인님 그렇게 해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큰 길고 산으로 데려 온 동네방네 다 나가라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내 집을 채우라 이때 데려오라 이때는 안악하고 이래가지고요 막 몰아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야생말 막 몰아가지고 이 축사에 모아서 이 집을 가축으로 길들이잖아요. 그렇게 몰아오라.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쭉 그러면서 있는데 국민일보에 기사가 2개가 나더라고요. 저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는 뭐냐면 결혼정보업체 듀오 있지 않습니까? 듀오가 연인과 종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연애 경험이 있는 젊은 청년들 남자 여자 150명씩 3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어떤가 하면요. 결혼 상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 이게 80%예요. 그러면서 그중에서 연인과 종교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는 사람이 40%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종교 활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마침 우리 교회 이제 결혼 좀 앞둔 처녀 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 꼭 만나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 고참이잖아요. 제가 70몇 년 살아보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모든 사람이 결혼을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잘 살려고 결혼하지 결혼하자마자 싸움박질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자와 여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을 때가 그 가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어느 한쪽은 안 있으면요 이거는 지옥을 방불케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상대편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야 집안이 안정적으로 가요. 그만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아내 보고 너무 종교적으로 그러지 마.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마. 율법주의자, 율법은 배워가지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참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율법주의로 이야기를 하면요. 저하고 상대도 안 해요. 잘라버려요, 그냥요. 왜? 상대도 안 해요. 저보고 신앙생활 더 깊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힘으로는 좋은 가정 만들기 약하니까 좀 더 예수님께 의지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상대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이 태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종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게 아마 남자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왜 나만 좀 사랑하지 왜 저렇게 자꾸 교회 가서 그래? 예?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 바로 있으면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기독교의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불신자들을 교회를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초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 초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사를 쭉 읽으면서 아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뭐 대한민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읽으면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요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뭐냐면 그분이 패밀리 캠프에 초청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친구를 방문했는데 거절했더라 이거죠. 거절하고 낙심했겠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가만히 앉으니까 주님이 네가 거기에 빈자리 채우려고 거기 갔냐? 아니면 그 영혼을 구하려고 갔냐?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빈자리 채우려고 갔던 마음이 더 컸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자꾸 나는 신문기사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영혼 구원, 영혼의 생명,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나를 찌르시고 우리 교회를 찌르시고 우리 모두를 찌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하고 토의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열정과 비전을 품지 않으면요, 이야기 나누는 거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우리가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같이 토의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돼요. 아까 우리 처음 찬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과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마 이 역사상 지금 우리 한국이 또 미국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역사상 이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전도는 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전도는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셔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정과 마음을 써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증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와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전해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게요? 제가 알기에 우리 지금 여기 모태신앙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게 우리 성장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양반들이 나에게 복음을 가지고 올 때 상황들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다 같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들이 그 환경을 뚫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서 보면요, 7교회 중에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그래 잘한다 끝까지 잘해라.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야, 너희가 잘못한 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촛대 옮긴다. 그 다음에는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대 교회 보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에 있는데 실제 죽은 교회다 하지.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나라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은혜 교회 이름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준 이름의 존재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명령을 전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좀 읽으시죠.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품고 숭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르침도 보고 귀신 쫓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 병자 낫는 것도 보고 하여튼 기적도 보고 하여튼 그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봤어요. 고난받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죽으신 것도 봤어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는 게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 그래요. 의심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의심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 이 사람들 정말 한심하네.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믿지 못하면 어떡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러겠다. 근데요, 최근에 이 부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른 그 질문과 함께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다 다시 죽이려고 이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모든 군인들이 눈이 벌게 찾아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고 위험한 데가 바로 예수님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걸리면 지금 목이 몇 개라도 못 견딜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왜 잘 믿지 못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걸 묵상해요. 이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 이게 있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것보다 그게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신비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역사하신 어떤 것도 신비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너무 큰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가 어느 정도 크면 우리가 알고 놀라지만 이게 너무 크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공감이 안 돼서 못 믿어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직접 만난 경험 다 있습니다. 여기 그 경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난 경험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와,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다. 와, 내가 기도한 거 이렇게 이루어주셨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분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그런 이 체험이 없다면은 여기 이 더운 날에 예배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걸 너무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신비가 잠겨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실패했던 과거는 자꾸 되돌아보면은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순간들을 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자꾸 묵상하고 돌아가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간증 이것만 큰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마음 두는데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새기면서 자꾸 새기면 이렇게 점점 커져요. 가슴에 충만해져요. 이 제자들이 제일 위험한 예수님 옆을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기억 때문에 이 위험을 다 제끼고 오신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 제자들처럼 아무리 무서워도 위험해도 예수님 저기 계시다 그러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예요. in heaven은 이 모든 권세의 본질이 뭐냐? 하늘나라의 것이다. 영적인 권세다. 영혼의 권세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권세를 세상 나라 이 대통령 이런 권세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인 영의 권세입니다. 근데 영의 권세인데 on earth는 뭐냐면 이 땅에 이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런 권세다 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영혼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우리가 혼동이 돼요.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가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래 다스릴 거야 다스린데 이렇게 이 가슴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삶에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나에게 있는 영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이겨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인식 체계가 정확히 서 있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이 확신이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게요 말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심어져야 돼요 이게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싶잖아요.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위, 이 영적인 권위를 내게 주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을 주고 가라 그래요. 주고 전도하라. 주시고 영혼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으시고 무대뽀로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내 자녀들을 어디 처음 가보는데 보내면요, 미리 우리 부모가 먼저 조사해 보지 않으세요? 뭘 준비해 놓고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준비해 두시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는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해보는 데 가면 야, 이거 맨 땅에 헤딩하러 간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데 뭘 하셨을까? 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라고 우리 머리빡 깨지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요, 간증합니다. 선교지 가라 그러면은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안 맞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아니,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돈 떨어지면 중간한테 전화해서 여보, 누가 나한테 10,000원만 좀 빌려서 연락할 때라도 있어. 이 선교지를 가면 누구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막막해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다 모두가 간증이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조용히 엎드려서, 왜냐면 집 밖에 나가봐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조용히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한 5개월, 6개월 이내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이 간증들이 굉장히 다 많아요. 그 재미로 거기서 살아요. 우리나라에 맹의신이라는 이분은 전도자겠죠. 이분은 그 평양의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인데, 조선신학교 3학년 재학 중에 6.25 전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피난 행렬 가운데 대구로 내려가던 중에서 미군한테 공산군으로 오인해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민군, 그때 그 중국 인민군도 있고 막 북한 공산군들한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복음을 듣더니 이 공산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약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느 한 그 목사님이, 배명준 목사님이 이제 수소문, 이 사람 구해내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군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북한 군 아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요, 나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혼들이 복음 안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걸 포기하고 거기서 쭉 복음 전하다가 그 안에서 이 양반이 이 내막염 수술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이 삶을 마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맨 땅에 헤딩하게 안 버립니다. 그냥 맨 땅에 아무 생명의 열매도 없이 내 머리만 깨지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 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뜯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보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동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보입니다. 왜요? 전도는, 이 영혼 구원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밥 벌어먹는 일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많이 받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이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신앙에서, 인생에서 그걸 이 간증을 할 때 보면요. 이 먼저 하는 이 우선순위가 헌신은 하는데 먼저 하는 게 아닌 그 우선순위가 자꾸 점점 강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신앙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시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도우시지만 마귀 진영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마귀 진영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에이, 나는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에이, 요즘처럼 이게 어렵다는데, 사회 분위기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게 되겠어? 응? 그 사람도 살기 힘들 텐데, 아이고, 그 사람 평상시 말하는 거 봐. 싸가지 없이 말하잖아. 그게 되겠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있었던 생각이 일어났다면은 이것이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이 선교하는 걸 막으려는 마귀의 속삭임일까요?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속고 굴복한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 아닌 게 워낙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여성 집사님들하고 마음전쟁이라는 그 책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마음에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말할 때는 1분에 120개 내지 200단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내 자신이 이야기라는 거는 1분에 1200개, 1300단어를 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거를 쭉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할 것 없이 마귀에게 속고 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사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잖아요. 보내는데 단 성령 받지 않고는 가지 마라 말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이 제일 위험한 데예요. 눈이 뻘겋게 찾아다니는,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빨리 피해 나가라가 아니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요.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가라 이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몇 날이 있으면 요한은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신났어요. 와! 드디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됐나 보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아니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맡겨요. 막 알고 계셔. 아들 나도 몰라. 응? 그거 알지 말. 그것을 알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왜? 너희를 방해하는 마귀의 음흉한 공격들을 분별하고 막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증인 설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걸어야 돼요. 그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한 그런 능력을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성령이 계시 않으면 지금 여기 예배하러 못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이 사용해야 이 성령의 은사가 더 명확해지고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안 하고 그냥 꼭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요, 이게 점점 무뎌져요. 약해져요. 저는 많이 봤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성령 세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하나도 다 잊어먹어서 굉장히 많이 봐요. 여성분들도 방언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안 써요. 안 쓰면 다 날아가 버려요. 마치 칼이 처음에 아무리 잘 날 갈아놔도 그걸 써야 되지. 안 쓰고 놔두면 결국 녹들고 다 묻어버려요. 내가 이 지경이 되면요, 하나님은 애통해하세요. 애통해하세요. 여러분, 내 아들딸이 굉장히 그에게 좋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묵혀두고 다 썩어져서 비실비실하면 부모가 속 안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속상하신 것뿐만 아니고 마귀는 춤을 춰요. 마귀는 잔치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마귀를 춤추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라 할 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 보라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어, 정신 집중해. 이때 그 좀 산만하게 들었지만 이제 마음 정신 차려, 나한테 집중해, 이런 뜻이에요. Behold 이래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영혼의 생명을 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해야 돼.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잠시 쓰시에요. 그러나 그 일 끝나면 떠나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내가 게으르고 나약해서 예수님을 숨통 막히게 성령님을 숨통 막히게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숨통 막히면 힘들죠. 그건 감옥이지 그게. 성령님이 나를 궁전이다 하고 안락한 궁전이다로 만들어 드리냐, 성령님께 나를 내 몸을 감옥으로 만들어 드리냐. 이건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 임마누엘은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5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이때까지는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마리아가 이제 혼전 임신을 이제 요셉이 알고 난 다음에 이 결혼을 취소할까? 이제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올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얻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같이 함께 하시네요.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의 감옥에 2년 했던 그분의 간증 들으면 쭉 거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간증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내가 집안에 방 안에만 콕 박혀 있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그건 감옥이에요. 내 몸이 감옥이에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 같이 여행하시려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내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야지 감옥으로 만들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를 성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춤추며 함께 진짜 신나게 복음 전하는 발걸음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아버지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